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를 통각해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고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에는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잘 통과하면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다. 그 가나안은 한마디로 행복의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복을 금년 안에 다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광야의 의미가 뭐냐? 광야. 이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하문으로 하면 다시 신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다시 우리를 교훈하신, 광야에서 당했던 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를 다시 교훈하고 설명한 것이 신명기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 쓰라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 광야를 걸어왔던 그 광야길을 다시 설명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의 의미가 뭐냐? 광야의 첫 번째, 광야는 메마르고 불모지고 거친 땅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광야예요. 성경 신명기서 이 8장 15절에 보면 쭉 우리가 안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위험하고 간조한 땅이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위험한 땅이고 간조한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황무지, 짐승이,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곳, 그런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그 상태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인생을 사는데 행복해야 될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는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게 돼요. 교회 생활.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교회 생활,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통과하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광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죠.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타난 대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려고.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불행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교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사장이 오늘 사단이 된 것도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하려고 교만이 오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불러들이면서 가장 하나님 염려한 게 뭐냐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가 잘 살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교만할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인간이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가나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지나갈 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걸 하나님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지 않고 2주면 통과할 수 있는 가나안을, 그 광야를 40년 동안 맴돌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있다니, 세 가지. 여기 하나님 시험하려고 한다고 하는 세 가지가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고 싶은 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몰아넣고
광야길을 통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순종하는가?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복된 말이 하나님께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 1절부터 보면 왜? 하나님이 순종 여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는가?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두 번째는 감사하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며 사는지 원망하며 사는지 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하며 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알고 싶은 거. 정말 우리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서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보고 싶은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신다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쁜 짓 하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쁜 짓. 세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알려주고 싶은 거. 뭘 알려주고 싶어서 광야 생활을 걸어가며 시험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거 알려주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경제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가나안을 통과하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배부르고 물질 많고 환경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려고 미리 가나안을 주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것을 잘 우리가 습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가면 광야가 빨리 끝나고 가나안의 축복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라. 마침내.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16절을 봤으면 읽기란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 마침내. 마지막에 마침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설명했는데 결론 부분,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장래에 복을 주리 하심이라. 더 그러면은 가나안에, 우리로 말하면 영생의 천국의 복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마침내 결론이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이것만 잘 습지하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살아온 가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장소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바로 서서 믿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광야길을 걷는 자의 자세. 우리 어떤 자세로 광야를 걸어야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첫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길이 막히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원망은 할 일이 아니라는, 원망하지 말아라. 성경 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 광야 생활을 빗대하는 말이,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생활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울. 원망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아니에요. 원망은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원망은 고난을 길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성경 그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성경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렸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은 우리 인생을 더 험하게 만듭니다. 할 일 있다면 원망 대신 기도하시고, 여러분 원망 대신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광야를 잘 통과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할 자의 자세가 뭐냐면 아까 신명기 2장 8장 2절 3절에 기억하라는 기억.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 2절 3절 말씀을 2절 3절 16절 말씀을 잘 숙지하고, 광야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기 전에 우리 손이 깨끗한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그걸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주신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마련한 것처럼 마침내 복을 주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왜 통과하게 하시는가 이유를 알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36편의 감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여기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광야를 통과할 때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아서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느낀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통과하면. 아멘. 믿음으로 통과해요. 광야는 어떻게 통과하냐?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힘들 때 나를 업어주시는구나. 믿음으로만 통과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잖아요. 가장 자녀가 고난받고 약할 때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여러분 가장 신경 쓰인 것처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자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마가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광야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땅인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하나님 영을 부어주면 광야가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감사로 통과하는 감사로. 원망은 길을 힘들게 만들지만 원망은 광야 생활을 단축시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막이 변하여, 이사야 35장이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사막이 변하여 물이 새는 원천이 되고 그 시랑이 눕던 곳에 여러 가지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광야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로 통과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나겠지만 감사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부족함이 없는 땅, 모든 것이 풍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아까 신명기서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십니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아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 부분, 결말, 장래, 최후 그런 말이에요. 욥이 마침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침내 복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 8장 16절의 복이 야타부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된다, 성공한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선하고 좋고 즐겁고 잘되고 성공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광야를 잘 통과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잘, 광야를 잘 통과해서 마침내 우리 가나안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년 특별 기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새해를 기도로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1년 살아간 동안 광야길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감사함으로 잘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리는,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금년에 광야를 헤매는 백성이 없게 하시고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기적의 한 해,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동안에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도로 새해 문을 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